2026년 6월 28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시편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백성됨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노트 뒤에 있는 악보 보시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라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듯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우니 기쁘게 왔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들이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우리 2절을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 우리 감사드립니다. 영광스게 늘리에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있으시겠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인 이유는 우리 어제 설립 감사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간구 제목이기도 한데 우린 모종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는 않아야 하겠고, 주님께서 모든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께이시기 때문인데, 그러나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교회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 제가 또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저의 걸어온 모든 걸음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데 주님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더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더슴교회를 개척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만큼 주여 책임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교회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있는 교회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여야 한 줄로 믿사오니, 또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승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권능의 팔을 뜨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의 순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십니다. 그 자비로운 품에 안기며 회개하겠는데,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변론하자. 그 초청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오면 희게 해주겠다. 근데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주께서 행하신 이 선한 일에 근거하여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를 더욱더 묵상하고 주를 더 알기에 힘쓰지 못했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해 주십시오. 나 이 시간에 함부로 썼던, 나의 물질을 함부로 썼던 것을 주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게을렀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의 연약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완악함도 주어 꾸짖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역을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를 전가받음을 기뻐합니다. 주십시오. 오 주여, 깨어놓습니다. 주십시오. 시간을 내 맘대로 썼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같이 용서의 은혜를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자 또 살아있는 자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어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험악한 이 땅 위에 자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알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박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함받게 되는 기적이 행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아버지로서 계신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84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까지 서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안마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준 오른쪽 사람에게, 나의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안마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좀 오늘이 고단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가 주일 같았죠.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제가 주일 같은 날이었는데 시원하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반대로 안 할 테니까 충분히 잘 해주시면 뭉친 곳 많이 해주시고 곡소리가 나는 걸 보니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3, 2, 1 됐습니다. 시원하시죠? 됐습니다. 잘 잤네요.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를 이제 3시에 했는데 저희 주일 예배는 2시고 그러니까 아마 어제가 되게 평소 주일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는 느낌이 저에게는 날 텐데 아무튼 어제 뭐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대충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오늘은 이제 6월달 시편의 마지막을 살피는 날입니다. 우리 시편 설교는 앞으로도 뭐 간헐적으로 계속 할 테고 올해는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3편, 23편, 50편 그리고 오늘 84편이고 시편의 장르가 있다 하였으며 저는 지금 이번 한 달간 모두 다른 장르의 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듯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이 시편은 시온시라는 독특한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시가 시편 150편 전체에서 3편 정도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 시인데 물론 뭐 기준에 따라 좀 더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편 정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가지고 왔고 비교적 그 중에서는 비교적 좀 더 익숙한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시인데 시온이 뭔가요? 라고 할 때에 시온이란 크게 2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전을 시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온에 임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성전을 가리킬 확률이 매우 높고 시온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2개만 썼습니다. 많이 있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구체적 지명으로서도 시온산이라고도 있는데 그 시온산이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 뭐 소백산, 태백산처럼 그렇게 시온산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어디냐, 마치 에덴 동산이 어디냐를 학자들이 찾듯 시온산이 어디냐도 찾는데 그러보아 이걸 어떤 하나의 산이라고 규정짓기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찬송가 210장의 제목이 뭡니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그 찬송가 210장의 카테고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온이고 혹시 어제 웨스트민스터 대우림답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분명 설립 감사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keep going 해야 한다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살폈던 대우림답 61문답에서 64문답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적인 개념의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시온으로서의 교회.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시편에서 시온이라고 할 때에는 아직 신약의 시대가 아니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고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제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늘 한글 성경은 이게 12절까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1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제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고라자손은 어떤 자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레위인들이 하는 여러 성전에서의 봉사 중에 이들은 찬양대를 맡기도 하고 이따가 살필 겁니다. 문지기를 맡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에 있고요. 찬양 인도자일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 아삽이라는 인물을 살폈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깃딧이 뭔지는 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추정컨대 악기 이름이다. 아니면 어떤 노래 가락의 멜로디 혹은 리듬의 어떤 특별한 히브리 가락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됐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노래다라는 거죠. 고라자손의 시이자 노래다라는 것을 살피고 우리는 오늘 대지 1, 2번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 시편 84편 전체를 좀 살피고 대지 2번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할 건데 오늘은 대지 1번을 제가 기도라는 카테고리로 오늘 이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와 짝을 이루어 응답이라는 카테고리로 대지 2번을 통해 좀 적용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온에 대하여서 잠시 살폈는데 또한 함께 알아야 할 개념이 있으니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뭔가요? 물론 이건 더 일반적인 표현이죠.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고 꼭 기독교적인 용어를 떠나서도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구도자들이 그 도를 찾기 위해 어떤 종교적 진리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자들을 전부 다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현재로서는 꼭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시편을 살피는 입장에서 이 순례자란 어떤 의미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성전으로 가는 자를 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라는 표현이 오늘날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고 흔히 좀 고행과 연관됩니다. 네, 그건 이제 초중세 교회사 때문 그런 배경 때문이기도 한데 단지 고행자, 수행자를 뜻하진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오늘날과 대조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배를 매주 일요일을 주일로 여겨 각자 지역에 있는 자신의 출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성전 시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지으면 그때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일단 어디서가 중요한데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난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제일 먼 곳 단에 산다고 쳐봅시다. 그럼 예루살렘까지 한 200km 걸려요. 그러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를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가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먼저 된 규정은 이 시대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구약 백성입니다. 그야말로 첫째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정말로 지키는 것이죠. 농경 사회였을 거니까 매일 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은 쉬는 것 자체가 경건입니다. 둘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가정교육 자체가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교육으로 이제 전수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인 것 같으세요? 3대 절기 때는 가야 해요. 근데 이 절기 때도 3번 다 못 가는 경우 최소 2번은 가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때는 이들에게 그냥 좀 평범해요. 근데 성전에 가게 되는 그건 매우 특별하고 기쁜 일입니다. 특별한 기쁨의 날입니다. 성전에 가는 날이. 우리야 매주 교회 오니까 그 빈도수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성전 가는 날이다, 예루살렘 가는 날이다, 정말 특별한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이 시의 표제에 고라 자손이 레위인을 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럼 성전에 항상 살까요? 더 이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성전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그들을 순번제로 돌려요. 총 24팀을 만듭니다, 레위인을. 그래서 이 24개의 팀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그때에만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이라 하여도, 성전을 섬기는 이라 하여도 1년 중에 한두 차례 정도 자신에게로 순번이 돌아오고, 그렇게 가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성전을 항상 매주 드나드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순례자란 뭐냐?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자가 순례자고, 그 성전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순례길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은 그래서 추측컨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에 자주 불렸을 것이다, 혹은 그 3대 절기 때에 불렸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 순례자의 첫 번째 기도는 1년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 표제를 제외하고 아까 살폈으니까 성경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니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재미없겠죠. 유사한 표현을 다르게 씁니다.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사모해서 마치 상사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나이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cry out. 그러니까 이건 환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전을 사모해서 진이 빠질 정도로 상사병에 걸렸고, 내 마음과 육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라는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이 뭘까요? 이것도 성전이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할 때, 이때 당시 성전의 제단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구조가 좀 다르니까요. 그 제단에 참새, 제비 같은 조그마한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거기서 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호 모아, 지금 이 1년에서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절에서 참새와 제비 얘기를 왜 할까요? 저 미물들이 부럽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그 제단에서 둥지 틀고 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적으로는 지금 아직 성전에 안 올라갔다라는, 아직 성전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올라가는 중이겠죠. 그럼 2년,
이제 5절에서 7절까지가 이연입니다. 순례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자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바로 이 순례자들의 길입니다. 축복성 가사에도 많이 쓰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라는 축복성 가사에도 쓰이는 건데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마음에 그럼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는 뜻이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그 눈물에 각주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각주에 뭐라 되어 있냐면 박하 골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유 명사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박하 골짜기. 근데 이 박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추측컨대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 박하가 우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제 의역해서 개역 개정을 편찬한 이 위원들은 그냥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한 건데 제가 좀 지지하는 학자는 그냥 이걸 박하 골짜기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하는 다시 말하지만 메마른 곳이란 뜻이에요. 그 메마른 골짜기로 지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은 비가 복을 채워준대요. 이른 비. 성경에서 이른 비는 축복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는 이미 어떤 복이 있냐면 그들이 메마른 곳을 지나도 그들에게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메마를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각기 나타나리이다는 쉽게 하나님을 보리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얻어서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샘, 아까 6절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건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샘, 복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샘은 베레코트, 복은 베라코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그렇게 박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베레코트와 베라코트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박하랑 베레, 베라 다 언어 유희로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 시적인 은율이 더 삽니다. 마지막 3년 시온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죠. 사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기서 그냥 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좋은 날입니다. One good day예요. 그럼 이 좋은 날이 뭘까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혹은 안식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 주의 장막에서의 그 하루, 성전에서 보내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라 자손의 직무 중에 하나가 화면 보시면 역대상 9장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살룸이 문지기들의 우두머리래요. 이러이러한데 고라의 증손 에비아의 손자 고레아들 살룸, 고라의 증손과 그들의 형제 곧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지금 성막 문지기를 하는 자들, 근데 아까 제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들이 부르기를 제가 장막에, 여기서 장막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그냥 성전 문을 지키는 그 문 앞에 있더라도 저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행은
기간으로도 강조했고 뒷행은 장소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해와 방패의 이미지만 보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해이십니다. 방패는요, 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 성전은 마치 요새 같습니다. 둘러싸여 있죠. 그런 점에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방패시구나, 이 임재에서 그 하나님을 누릴 때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풍파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에 대한 찬송.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 방패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매우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매우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 고라자손의 노래이기도 하고 오늘날 시온 백성인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노래, 즉 이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대지 2번, 시온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응답입니다. 자, 먼저 첫째, 시온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구약 시대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만 딱 하나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가야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의 성전은 고정적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은 완성된 복음인데, 복음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시온에 오는 것이 아닌 시온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까 시온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인가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이시죠. 그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짚으면 우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로 임마누엘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건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엘, 함께 하시다, 임, 우리와 마누.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면 임미엘이에요. My God, with my God. 그러나 God with me, 임미엘이 돼야 돼요. 근데 임마누는 God with us, 이미 복수형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언약 공동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즉 임재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 선언은 위대하죠. 우리가 시온에 가야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주소를 바꿨네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익숙하실 것 같아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바로 그 성전. 그러니 구약 시대의 그 옛 언약에서는 이 예루살렘에만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었는데, 거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건 구약의 언약 시대가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특징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온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말할 때, 하나님 어디든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걸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분이 계시고 마치 이것이 이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 위에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나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온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미물인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손 아래 이 세계 만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한 군데만 머물러 계신 분이실까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전을, 시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둘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 좀 익숙하게 들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자, 시온 곧 성전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는 예배를 하는 기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 기도하는 이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서의 응답은 이제 우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까 1번을 통해서 그 임재와 성전이신 시온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를 요한복음 4장으로 살피겠습니다. 잠시 성경을 넘기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이건 오늘 예배 부름 때에 제가 읊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즉 철천지 원수 같은 사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물꼬는 지금 물이라는 키워드로 열렸어요.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나레이션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이가 안 좋아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왜 저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냐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화의 내용을 완전 뒤집어 버리십니다.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뭔가 예수님이 주실 물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대화의 주제가 또 한 번 잠깐 바뀝니다.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냐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요. 근데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으면, 자, 물이라는 이 상징성은 갈증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남편의 여부를 물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물 주는 남편이 여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5이나 지나갔고 지금도 누가 있긴 한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정체성으로서의 남편은 물 주는 이예요. 그 물 주는 이가 이 여자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 주제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은 구체적으로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BC 4세기 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들과 단절돼 있으니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예배를 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싸웠단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문제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들은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있는데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영과 진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건 두 개를 다 뜻합니다. 그야말로 영 앤 진리예요. 영과 진리. 근데 이걸 헬라어 독법으로 또 다르게 읽으면 영 오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요. 둘 다 돼요. 그래서 이걸 영과 진리로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 달라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 성령,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진리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 하시니까요. 즉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그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합니다.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해해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24절이 다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때가 와야 합니다. 그때가 왔나요? 네. 성령 강림 때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어난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나요? 성령이 있는 그 자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84편을 교회인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도 교회가 된 우리가 이 시편을 언제 어디서 부를 수 있습니까? 항상 어디서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자 여기서 마음입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할 때 이게 예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정성같이 들린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잘한 거죠. 영과 진리라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84편, 오늘 시편 84편을 참되게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자 그렇게 보니 시편 84편을 다시 보면 뭐 많은 구절을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좀 비교적 감동적이게 보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면 이게 정말로 아멘이 되나요? 자, 그냥 좀 자본주의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좋은 날이라 그랬죠? 안식일, 한날. 자, 주일 예배 오른 하루. 근데 누가 제안을 해요? 6월 28일에 일자리 가나가 났는데 여기 일자리 오시면 3년치 연봉 드려요. 첫날이잖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
일당, 즉 3년치 연봉을 준대요. 만약에 연봉을 3천이라 치면 9천, 연봉이 5천이면 1억 5천. 여기 1억 연봉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3억. 자, 하루 주일 예배 안 오면, 오늘 여기 덕순교회 예배 안 오면 하루 일해서 그냥 선술적으로 1억이라 칩시다. 1억이 나옵니다. 하루 일당 1억. 오늘 저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목사님은 제가 예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손에 1억 생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좀 수치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와닿나요? 정말인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진짜 나은가요? 이 진리가 응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을 제시해놓고 도달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자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오늘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대로 거듭난 자는 1억 포기하고 여기 올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1억 포기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일관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기뻐해서 내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제된 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보화를 발견도 해야 하고 그 보화가 얼마짜리인지도 알아야 돼요. 저같이 멍청하고 좀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원리 잘 모르는 사람은 발견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좀 단단하네 하고 다시 묻어주고 돌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뻐해서 돌아가서 내 거 다 팔아서 당장에 그걸 사려면 발견도 해야 되고 이게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전제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뭐죠? 우리가 아까 대지 2번에서 살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값진 분이신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지혜로 이 밭의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밭을 발견까지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여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제가 두 번째로 영 오브 진리라 했죠. 진리의 영. 그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니 진리가 뭔지가 궁금해집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부정접두예요. not. 레테이아는 잊어버리다, 망각이에요. 망각. 혹은 드러나다 이 뜻이에요. 둘 다 돼요. 그러면 알레테이아, 레테이아가 아닌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레테이아가 망각이었으니까 망각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즉 진리는 일종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반대로 말해서 숨겨지는 게 레테이아예요. 숨기는 게 레테이아인데 마치 이렇게 덮어두는 게 레테이아인데 알레테이아는 이 덮어둔 거를 벗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거 고린도후서 할 때 하겠습니다. 감추어졌던 게 벗겨진 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와서 밭에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났어요. 그게 알레테이아예요. 그리고 드러난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테이아에서 레테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테의 강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까 레테가 망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신화 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 여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신화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강을 하나를 건너요. 레테의 강을. 그래서 이 강을 이제 건너면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기억 그리고 나를 잊어요. 그리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레테예요. 그 레테, 망각의 강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된, 레테에 전제된 게 지금 어떤 이미지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점에서 진리는 죽음이라는 키워드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당시 철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헬라 철학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헬라 철학적으로 기독교적 복음을 변증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질문 더 단순하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진리라 했죠. 그러면 이 레테의 강이 아닌 알레테이아, 진리의 강을 우리가 건너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어휘론적인, 신화와 어휘론적인 거 다 합치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우리는 대부분 다 세례교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받을 자녀들이 있지만 세례의 핵심 의미가 뭐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죠. 예수님 세례 받지 않았나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받을 세례가 또 있대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믿는 자란 이 십자가의 강을 건넌 자라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 진리의 핵심은 죽어야만 삽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 쭉 좀 꿰볼게요. 사실 어려울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설교 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첫 번째,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 진리의 어휘론적으로 볼 때에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십자가의 강을 건너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에 단지 머리로 교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자가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오늘 시편 84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온시, 성전과 관련된 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관련된 이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시고, 물론 이건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그걸 다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분을 표출하시는 본문이죠. 그때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말씀이 떠올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지금 이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를 사모하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집을 더럽힌 저들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내신 분이십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지금 시편 84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시를 우리가 고백한다 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신 예수님, 그리고 감춘 것이 드러난 것을 믿게 된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 믿게 된 우리, 그러면 죽음의 십자가의 강을 건너는 우리, 그리고 성전을 사모해서 죽으신 예수님, 즉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게 시편 84편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적인 신학을 함께 얘기해서, 그러니 시편 84편을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는 오늘 좀 부담 없이 하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묵상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주의 전을 일단 내가 주의 전을 너무 안 사모하는 저의 죄를 보면서, 근데 이런 나를 주께서 어떻게 다듬으신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리스도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편 84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성령님의 임하심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지금 이 시편 84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성전을 미워하고 성전을 더럽히길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집, 거대한 성전에서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린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라는 강을 건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예화를 할 수 없지만 숱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 시편 84편을 대단히 이상적인 어떠한 교리라 하였나요? 이걸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사랑하여 기꺼이 죽는 자들이 교회사에 넘치고 넘칩니다. 22세 아이를 가진 한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낳은 아이를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이 아이도 살고 너도 살아.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형장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자신의 모든 윤택한 삶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서 기꺼이 죽음을 택한 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그런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요 동시에 순교자의 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어제 설리감사 예배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언급을 설교자로부터 한번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경멸한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도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와 순교자로 우린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는 결국 최종 하나님 나라 그 시온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공예배를 사모하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설립 감사예배를 통해 이제 더슴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정식으로 생겼고, 우린 이제 매주 이 순례자의 루틴을 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순례자의 루틴 가운데 우린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야 해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야 하고,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 선택들 때문에 조롱도 받기도 하고 미움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걸 종종 백색 순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피를 흘린 순교는 아닐지언정, 오늘날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순교는 없지만, 거의 없지만 한국 사회에 백색 순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야 하고 나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시편 84편을 다시 보니 이 시가 얼마나 위로가 되며 혹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구절만 다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며 찬송을 고백할 텐데,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12절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고백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은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다만 내 순례자와 순교자의 믿음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우리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썩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계시록 말씀에서 나왔지만, 물론 그게 그런 뜻이 아니긴 한데, 흔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워낙 뜨겁고 워낙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던 시기가 있는데, 그에 반해 살다 보니 잘 안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경구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혹은 좀 권면이 되는 그런 경구입니다. 저는 그게 복음과 맞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사랑보다 더욱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리고 좀 뜨거웠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컨대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례자의 삶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안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됐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법을 더 가르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데 왜 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이면은 그렇게 첫사랑 자꾸 운운합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 내 열심이었던 그 내 의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고 신실한 믿음과 시련을 통하여서 깎이는 연단과 그 고난과 박해, 그리고 갈등,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의 깊이를 더욱더 더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한편 이 고백을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 갈등합니다. 학생들도 갈등합니다. 시험 기간에 당면하였으니 갈등합니다. 대학생들, 청년들도 갈등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혹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경건한 의무 때문에 세상의 흔한 메이저 풍조와 자꾸 어긋납니다. 직장을 구하는 선택지가 자꾸 줄어듭니다. 등등.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하려 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하여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 오늘 시편 84편이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묵상을 하며 성찬상으로 나아갈 텐데, 제가 잠시 후 성찬식 때 하는 멘트 중 두 가지를 짚어보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멘트가 있을 겁니다. 아까 진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망각하지 않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할 방편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멘트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건진과 치리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오늘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좀 범죄하였다 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매주 범죄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으로 인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지요. 혹은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한, 그것도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든지 성찬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자비의 상을 베푸신 것이죠.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성찬을 받을 준비를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니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집에 살게 하셔서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좋은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식탁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청하겠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먹는 식탁이며 주님께서는 나를 초청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주님의 초청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와 같이 찢겨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초대됩니다. 그런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비어있는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시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혹 죽어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나와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겠습니다. 세례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 위하여서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법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또 갈등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건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여 주께서 택하시고 적절한 때에 이들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할 날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 이들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빵을 먹으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가운데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또한 잔을 먹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잔을 음미하며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또 한 주를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한 주를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임재 예배를 사모할 것입니다. 동시에 순교자로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충돌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주의 삶을 앞두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확실한 하지만 연약한 우리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세상에 죽는 법을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순례자로 그리고 순교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순례자로 살면서 주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로 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슴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인도하시옵소서. 숨을 주셨으니 주님의 숨을 사모하며 숨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호흡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헌금 연보하였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숨을 쉬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돈 따라 살지 않는 법을 세상 가운데서 배우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보화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을 주어 보내시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